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의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누가복음 1장 5절로 23절 긴 말씀을 우리 김상경 목사님께서 읽어주셨는데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요 스가랴의 강구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장은 두 가정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시작됩니다. 한 가정은 사가랴와 엘리사벳, 또 한 가정은 요셉과 마리아. 엄밀히 따지면 요셉과 마리아는 약혼은 했지 결혼식은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유대 문화에 보면 약혼식을 하면 거의 결혼한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정이 이제 누가복음 1장에서 나오는데요. 사가랴의 가정에는 침례 요한을, 요셉의 가정에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수태의 고지에 대한 말씀이 이렇게 누가복음 1장으로 가득 차고 있습니다. 두 가정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한 가정, 사가랴 가정은, 엘리사벳 가정은 결혼하고 난 이후에 평생을 놓고 이날 이때까지요 자식 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 가정은요 자식 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마리아는 처녀입니다. 네, 그렇게 기도를 한 번도 안 했는데요 원치도 않았는데 덜컥 애를 가지겠다는 거죠. 어떤 가정은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10년이고 20년이고 결혼 생활했는데 자식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는데요, 어떤 가정은 자식 달란 말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해서요 나타나셔서 자식 주겠다 그러니까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참 하나님의 역사는 이 두 가정을 통해서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십니다. 정말 신실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에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자식을 허락합니다. 그런데요 이제 역전이 됐어요.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너 이제 아들을 낳을 텐데 요한이라고 해라 라고 했더니 이제 사가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안 믿어요. 기가 막힌 노릇 아닙니까? 하늘빛정교회 성도들도요 오늘 열심히 기도하고 갔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응답 주겠다 그러니까 안 믿는 성도가 혹여나 있다면 오늘 여러분들 회개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사가랴는 안 믿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아내 엘리사벳은 또 사가랴는 이 남편과 아내는요 나이가 많아서 이제 출산할 몸이 아니에요.
오래도록 기도했는데 기도해서 막 달라고 할 때는 안 주시더니 이제는 포기하고,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자식 생각 못 하겠다라고 포기하고 나니까 자식 주겠다고 얘기하고, 요셉 마리아 가정에는 한 번도 기도하지도 않았는데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겠다, 처녀의 몸으로 네가 잉태하겠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두 가정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느냐라고 하는 것을 다 꼼꼼히 따져보고 말씀 들으려면 오늘 밤새도록 못하지만 오늘 한 가정만 해서 3시간 정도 이렇게 네네. 그래도 이렇게 여러분들도 간증하려고 그러면 거의 3시간 4시간씩 하잖아요. 네. 또 여러분들이 눈빛이 막 흔들리는 거 보니까, 네. 여러분들,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어떤 사람이었냐라고 하는 것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 우리 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사벳이라,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라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사가랴와 엘리사벳에 대한 시대적 배경은 전혀 나오지 않는데 단 한 단어가 나옵니다. 유대왕 헤롯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딱 하나 나옵니다. 그때 당시에 왕이 어떤 왕이냐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그때 당시에 정치적인 것, 사회적인 것, 또 문화적인 것, 경제적인 것을 대충 알 수가 있어요. 헤롯은 어떤 사람이냐? 로마 제국의 원로 회의에서요, 이 헤롯이 내가 로마에게 상납을 잘하겠습니다, 세금을 잘 걷어서 아마 충성되게 내가 세금을 걷어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잘 모시겠습니다. 그리고요, 이 유대 땅을 내가 치안을 잘 유지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아무런 걱정 없도록 제가 열심히 정치를 잘하겠습니다. 돈으로도 매수하고 말로도 매수하고요, 사람으로도 매수하고 해서요, 결국에는 이때 당시에 옥타비우스나 안토니우스 같은 이런 권력 있는 사람들을 등에 업어가지고요, 결국에는 유대 땅의 왕이 됩니다. 분봉왕이 됩니다. 헤롯은 에서의 후손이면서요, 이두메 출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헤롯은요, 지혜와 또 용기가 탁월한 정치가였습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요, 공포 정치를 이렇게 간행하면서요, 얼마나 폭군으로 유명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폭군으로 이 공포 정치를 하니까 유대인들의 마음이 다 돌아서니까요, 이 사람이 또 이 왕이 어떤 일을 했냐면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요, 많은 공공시설을 지어가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려고 했다는 거죠. 또 이 헤롯이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요, 자기 자식들을 죽입니다. 아내도 서슴없이 죽입니다. 장모, 처남, 삼촌 올 것 없이요, 자기에게, 이 헤롯 왕에게 해가 되는 사람은 다 처단합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살벌한 시대입니까? 이렇게 정치적으로도 타락하고 종교적으로 타락하고 사회적으로도 비극적인 이 희망 없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1장을 통해서요, 침례 요한이 이 땅에 오리라고 하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겠다라고 하는 그 수태고지의 사건을 통해서 어두운 이 세상에 빛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늘비전교회 귀한 성도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요,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귀한 희망의 시대가 생겨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는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부터요, 40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도 임재도 선지자도 일어난 적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침례 요한을 통해서요, 이 땅에 놀라운 빛을, 아름다운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요, 이 땅의 소망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누가복음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지금 우리의 삶의 상황들도 오늘 이 유다왕 헤롯이 정치하고 있는, 그리고 여러 가지 면에서 코로나로 인하여 또 이 많은 장마비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예배 드리고 싶어도요 드릴 수 없고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마음껏 찬양하지도 못하고 기도하지도 못하고요, 성도들하고 셀 모임도 하지 못하고 식사 교제도 하지 못하는 이 어렵고 힘든 이 암흑과 같은 이 시대에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이 오늘 이 저녁에 달려나와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만 해도요 우리 하늘비전교회가 복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요 우리 대한민국이 밝아질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암흑기 시대라 할지라도,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황량하고 냉랭한 시대라 할지라도 이제는 하나님의 영적인 그 영적인 은혜가 메말르다시피 못해서요 이제는 그냥 완전히 사막과 같은 그런 시대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가정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한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와 구원하심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통하여 다시 시작되고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사가랴 엘리사벳의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첫 번째요, 제사장의 가정입니다. 이 두 아내와 남편은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둘 다 제사장 집안입니다. 5절의 말씀에 보니까 유다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남편과 아내는 아론의 후손 제사장의 가정에서 함께 결혼했다는 거죠. 사가랴는 이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인데 아론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제사장 가문에서 12반열, 이 아론의 후손들 가운데 이 12반열을 택해가지고 성전을 봉사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주도하는 그런 사람들 중에 아비야는 8번째 그런 반열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일주일씩 성전을 봉사하고 성전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주도하는 사람들 중에 이 24반열 중에 8번째가 바로 아비야입니다. 역대상 24장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역대상 24장 1절이요. 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리아살과 아비나달이라. 2절입니다. 시작. 아답과 아비후가 네네, 다 읽을 수는 없고요. 우리 이 4절입니다. 4절 건너뛰어서요. 4절 4절 시작. 엘리아살 자손 중에 우두머리가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으므로 나눈 것이 이러하니라. 엘리아살 자손의 우두머리가 16명이고 이다말 자손의 그 조상들을 가문들을 따라 8명이라. 그래서 16명과 8명을 합치니까 몇 명이라고요? 24이라는 거죠. 이 24이 바로 역대상 24장 10절입니다. 첫 번째는 누구고, 두 번째는 누구고, 세 번째는 누구고 라고 하는데, 7번째는 하코스요, 8째는 누구라고요? 아비야라는 거죠. 8번째 반열이 바로 아비야라는 거죠. 이 아비야 8번째 반열에 속해 있는 제사장이 누구라고요? 사가랴라는 거죠. 네, 이 얘기를 하려고 제가 말씀드렸다는 거죠. 사가랴는 히브리식 이름인데 쉽게 여러분들이 사가랴는 좀 어색할지 모르겠지만 이 히브리식 이름을요 스가랴라고 합니다. 스가랴는 여러분들 입에 이렇게 잘 붙지 않습니까? 스가랴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유대인 사회에서는요 이 사가랴 이름이 흔합니다. 성경에요 31군데에 이 스가랴, 사가랴 이름이 나옵니다. 31군데 가운데 31사람이 이런 이름, 동일한 이름을 쓰는데 신약에만 2사람의 이렇게 이름이 나온다는 거죠. 사가랴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폭군이고 정말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이 사회 가운데 살아가는 이 사가랴가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이 늘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어려운 때에 막 헌금 찬양하고 막 반주하고 찬양대 쓰고요 경찬집 쓰고 오늘 막 분당교구가 이렇게 나오고 여러분들이 나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다 안 하신다? 다
다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스크 쓰고 나오는 거 하나님이 다 기억하십니다. 저는 이렇게 마스크 쓰고 가다가요, 누가 이렇게 인사를 해. 그래서 누가 낯선 사람이 인사나 이렇게 봤더니 우리 교회 성도님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가리면 저는 못 알아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가랴가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엘리사벳은요, 하나님은 맹세의 하나님이시다,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뜻이 이렇게 있다는 거죠.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이 정말 이 사가랴처럼 엘리사벳처럼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그분이시고 하나님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찾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기억하고 오늘 이 금요 철야배에 나와서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어떤 사람이냐? 6절을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6절의 말씀 시작. 이 두 사람이 여러분들, 이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뭐래요? 의인이라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는 거죠. 성경에서 어떤 사람이 의인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제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서 6장의 말씀에 보니까요, 그 땅에 사람들이 죄악이 가득하고 폭력성이 가득하고 포악함이 가득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는데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고 의인이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더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의인이라고 말하는 사람, 사람을 향하여 사가랴를 통해서 그는 의인이다, 엘리사벳을 통해서 그는 의인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시대가 얼마나 악한지, 그 시대가 얼마나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지를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제사장이면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요, 의인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하늘비전교회 귀한 성도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늘 하나님 앞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존전에서 우리가 생활하고, 하나님 존전에서 우리가 먹고, 하나님 존전에서 우리가 눕고, 하나님 존전에서 일하고, 하나님 존전에서 봉사하고, 하나님 존전에서 찬양하고, 하나님 존전에서 우리 삶이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날마다 하나님의 존전에 있는, 하나님 앞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볼 때에, 하나님 앞에서 볼 때에 이 사가랴와 이 엘리사벳이 얼마나 의인인지 몰라요. 때로는 가진 것이 없어서 재정적인 부분 때문에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건강상 이유 때문에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과 직장이 관계가 어려워서, 사람과의 관계가 어려워서 힘이 들 때가 늘 있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요, 늘 그럴 때마다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산다라고 하는 그 인식이 있으니까 그는 의인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 분 한 분이 다 하나님 앞에 주님의 존전에서 겸손하게 주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나 예배를 받으시고 나의 삶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 꼭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운동회를 한다고 저를 초청한 적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가니까요. 네. 그런데요, 아이들이 막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쫙 서 있는데요, 막 노래를 부르고 뭐 소리를 지르고 그러는데 제가요, 단번에 우리 아들을 찾겠더라고요. 그리고 그 수많은 아이들 중에 다른 아이들이 뭐 이쁘고 잘 입고 뭐 하고 뭐 이렇게 재롱 부리고 하는 게 눈에 전혀 안 들어와요. 우리 아들 뭐 하나? 이거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이게 바로 부모의 눈이에요. 하나님이 누구밖에 안 보일까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밖에 안 보여요. 하나님은 저밖에 안 보여요.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디서든지 늘 보고 계세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쉽게 살 수 있었어요. 그냥 편하게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 앞에 살았어요. 하나님 존전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의인이라 그래요. 믿음의 사람이라 그래요. 힘드십니까? 마음이 답답하십니까? 복잡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의인이고 하나님 앞에 살고요, 또 규례와 법에 따라서요 흠이 없는 사람인데 이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녀가 없다는 겁니다. 7절의 말씀에 보니까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이제는 자식이 없다가 결혼하고 난 이후에는 늘 그렇게 기도했는데요, 7절의 말씀에 보니까 두 사람이 뭐 했대요? 공통적으로 또 문제가 있는데 나이가 많대요. 나이가 많으면 자녀를 가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주님 앞에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 앞에 사는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그렇게 오랜 세월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할 때가 있더라고요. 사가랴도 엘리사벳도 자녀를 달라고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이 유대 문화의 당시에는요, 자녀가 없다는 것은 불명예 적이고 수치스러운 일이었다는 거죠. 그는 오랜 세월 동안 이 불명예스럽고 수치스러운 이 사건 아래에서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켜나갔다는 거죠. 기도하면서요. 우리 하늘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응답 없다고 활라당 뒤집어지고 또 뭐 없다고 그냥 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끝까지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는 우리가 볼 때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하신 계획하심 속에서 일어났다는 거죠. 저는 이 누가복음 1장 말씀 여러분들 읽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될 거야 라고 저도 그냥 그렇게 읽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읽다 보면서요, 또 주석을 찾다 보면서 너무너무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는 거죠. 오늘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이 나이가 많았더라. 8절입니다. 마침, 여러분들 이 구절을 꼭 기억하십시오. 언제요?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여러분들, 오늘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뭐 그런 거지, 그럴 수 있지라고 했는데요,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여러분들 24반열, 제사장이 24반열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때 당시에 제사장이 몇 명이냐면 2만 명이 넘습니다. 하여튼 놀라지도 않네요. 우리 교회는 20명도 안 되는데 여러분들 2만 명이래요. 2만 명이 1000명씩 나눠가지고요, 이 일주일씩 안식일에 시작해서 그 다음 안식일, 정확히 따지면 8일인데요 이 1000명이서요 제사장의 직분을, 이 성전을 청소하고 예배를 드리고 제사하고 하는 것을 이 1000명이 다 감당한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런데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다 제사장, 우리 다 제사장이다. 오늘 우리가 하늘비전교회가 딱 걸렸다, 우리가 이렇게 걸렸어요. 걸렸다 그러니까 좀 그렇죠. 네네, 우리 차례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요, 이 잠실에 있는 교회가 이렇게 다 제사장들이 다 걸렸어요. 1000명이니까 걸렸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디에서 봉사하고 싶으세요? 1번 화장실, 2번 주차관리, 3번 저기 안내위원, 4번 주의 재단, 지성소, 어디에 하고 싶으세요?
그래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싶은데 다 들어갈 수 없잖아요. 1000명이 다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문짝 다 떨어져요. 전 다 찢어져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뭐 했냐면 제비뽑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제비뽑기 했는데 누가 걸렸어요? 사가랴가 걸렸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여기에 있다는 거죠. 그토록 오래도록 하나님 앞에서 의인처럼 살았던 이 사가랴가 마침내 하나님이 성소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를 동원해서 하나님께서 사가랴에게 하고자 하는 일들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주의 제단에 오신 것 그냥 우연히 오신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 분당교구가 우연히 여러분들 헌금 찬양하러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이 누가복음 1장의 말씀에요, 하나님 앞에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3번이나 나옵니다. 사가랴의 간구가 왜 간구에서 어떻게 응답을 받았냐? 6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뭐예요? 의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 때 두 번째는요 8절입니다. 8절 시작.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뭐를 했대요? 제사장의 직무를 행했대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들이 있습니다. 직책과 직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명이 있습니다. 사가랴는요 어디 앞에서 그 일을 행했대요?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목사님으로, 전도사님으로,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셀리더로, 교구장으로요, 여러분들 이게 다 하나님 앞에서 직무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직무인 줄로 믿습니다. 사가랴가요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 때 그때요 19절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첫째,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살 때,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직무를, 사명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천사가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주의 전으로 만나러 오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살았다면, 또 하나님 앞에 사명을 다했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요 가비를 천사를 통하여 좋은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엘리사벳이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어디 앞에서요?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서면 사람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 앞에 서면 사람에게도 버림받고 하나님 앞에도 버림받지만,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전국에는요 나의 부끄러움을 싹 없애주실 뿐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의 환난과 풍파와 수많은 고난을 주님께서요 사람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행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오늘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좋은 소식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의 수치가 물러갈지어다, 부끄러움이 없어질지어다, 여러분들의 시름이 다 사라질지어다. 오늘 이 시간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오늘 이 시간 예수를 한번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세요. 제가 하나님 앞에 이 직무를, 이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오늘 주님의 제단 이 성소에 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할 때에 천사들이 와서 응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밤에도 있게 하시고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앞에 부끄러움이 없게 하여 달라고 예수를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